아멘. 세상에는 모순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혈연보다 더 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 신념이 이런 가족 관계 또 그런 혈연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또 형제들이 자식을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을 더 중시하여서 자기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가차없이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권리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간에도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은 볼 수 있는 현상들이 혈연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혈연이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이라는 관계가 전혀 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이웃이면 이웃이지 왜 사촌입니까? 벌써 이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 속에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 몽고 지방에서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양친, 부모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초원에 적은 무리들이 집을 짓고 이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양친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 동료고 친구고 부모고 형제고 보호자예요. 그런 이웃과의 단절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많아요. 동양 사람만 이런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도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데 때로는 물보다 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수님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그런 파렴치한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깝게 느껴지면 부모보다 물질이, 형제보다, 이웃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에 노예된 사람이에요.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고르반 외쳐버립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사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하는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와 같이 구별하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구별이 필요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점잔 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섬기지 아니하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변명까지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사람 평생 그래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에 그 물질이 이기심이 자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망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잘 섬기자. 사람들을 잘 섬기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에는 이런 섬김이 있어요. 대접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로다. 네가 내 대신 마리아를 잘 좀 돌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 말씀하셨어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 관계, 영적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도 몰라보는 형제도 외면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그 부모가,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웃들 주님이 강조하셔서요. 그래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형제가 우리의 혈연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3장과 4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보여줘요. 10장에는 이런 예수님을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자, 11장부터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결심은 하지 못한 무리들이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듣고 싶어 해. 들으니까 재미도 있어. 호기심도 있어. 그래서 많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정작 결단하지 않아. 결심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사람들은 무리를 제자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는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무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제자인 줄 알아. 헌신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과 적용이 없으면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11장부터 여기 지금 12장에는 이런 모습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이웃인데도 남인데도 이방인데도 세리인데도 창기인데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천국에 반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준다는 것이에요. 부모, 형제, 부부, 형제, 자매 관계인데도 이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뜻밖의 이런 역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요. 이게. 혈연은 물보다 진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 더 뛰어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관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호기심이 있고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먹고 좋아. 그러나 막상 결심과 헌신은 되지 아니하는 무리들,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결론으로 마리아라 할지라도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이게.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것보다 최고인 혈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4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리아와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해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하고 있어요. 동생들이 볼 때에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따금 이 말이 나와요. 미쳤다. 그래서 말렸어요, 이게. 뭐 그 본문이 이 본문은 아닌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11장, 12장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 형제 입장에 예수님이 사회적인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니까 아마 예수님 보호하려고 데리러 왔을지도 몰라요. 이게.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11장, 12장의 문맥을 보았을 때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예? 그걸 말하라고 합니까? 왜 죽습니까?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려서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인연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접근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뜻이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뢰로 들은 거예요. 이게.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족 관계가 부모와 형제, 자매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런 영적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부모라도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 세상의 최고의 인연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서로 깨닫고 여러분 함께 헌신하는 천국의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가족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천국에서까지 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관계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혈연의 가족 관계가 영적 가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나누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진짜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문제 있잖아 이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약한 것, 가족 관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을 분별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고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노아의 부인도 노아의 자녀들도 며느리도 모두가 복을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는데 8명 전부의 신앙을 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노아만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의 부인이 이름도 없지만은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그의 부인들이 며느리들이 반대했으면은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었겠어요? 혼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만사를 제쳐놓고 방주만 만들고 뚝딱거리고 있을 때에 노아의 부인은 열심히 밥해 날랐을 것입니다. 셈함 야벳도 열심히 자기 아버지 도와주었을 거예요. 이게. 그 며느리들도 도와주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해주어서 모두가 구원 얻는 이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주님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을 에베소 이 성경에서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혈연적인 관계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랑의 집단이고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열매를 만들어가는 가족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적 가족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은 뭐 웬만큼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가족은 웬만큼 문제를 일으켜도 용납해 주잖아요. 이해하려고 해주잖아요. 참아주려고 하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도 성도의 관계도 이런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은사가 거기에 발동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거룩한 사랑 위에 세워지고 거룩한 사랑이 발휘되어지고 거룩한 사랑이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이 있는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